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오늘 교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호경과 사도신경 그리고 성호경으로 시작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인 예수님께서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태어나심을 믿나이다와 네 번째 고백인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음을 믿나이다. 다섯 번째 고백인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나이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세 고백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까지 기적을 일으키시기까지의 과정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자렛이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이 결혼하기 전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한 잉태가 이루어져 태어나시게 되었어요. 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주 깊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성인으로 공경하고 있는데 특히 마리아는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라고 특별히 공경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잉태되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고 이집트에서 잠시 지내셨다가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가 어른이 되기 전까지 사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착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듯 많은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당시 사회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투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알리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부활할 수 있음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교리 이후의 기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과 그리고 성인들을 공경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알아봤었죠.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잘 들어주고 계신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한다면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실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사도신경의 여섯 번째 고백인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나이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일곱 번째 고백인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살게 될지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덟 번째 고백인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 부분에서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식사 전후에 바치는 기도를 볼게요. 그러면은 처정성체 교리 네 번째 시간 시작! 여섯 번째 고백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나이다. 여섯 번째 고백 그림을 볼까요? 사람들이 위를 올려다보면서 손을 막 높이 쳐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것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천사들이고, 가운데 왼쪽에 쫙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인 것 같아요. 넘겨서 질문 41과 42 보겠습니다. 질문 41.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무슨 일이 있었나요? 42. 하늘로 오르신다는 뜻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먼저 41번 굵은 글씨를 볼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네, 그리고 옆에 41번 굵은 글씨는 제가 설명하면서 볼 테니까 그냥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버지 하느님께로 올라가셨는데 아까 앞에 질문 41에서 하신 말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점점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 말씀 외에도 하신 말씀과 상황들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서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성경. 그러나 성령께서 볼게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말이에요. 성자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이 성탄, 즉 크리스마스였다면 인간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느님이심을 알게 해준 사건이 바로 부활이고, 이 인간이자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대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사건이 승천인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어렵나?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지만 그래도 항상 제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셨어요. 질문 43. 예수님은 왜 계속 지상에 남지 않으셨나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렵긴 하지만 굵은 글씨를 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한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겨나 부활하셨지만 결국 제자들 곁을 떠나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이대로 영원히 함께 제자들과 계시면 좋겠는데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마도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친구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을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있는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교리를 배우고 영성체를 하기 위해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착하고 슬기롭게 잘 살아서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여덟 번째 고백인 성령을 믿나이다 그래서 알아볼게요. 바로 옆 페이지 일곱 번째 고백.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네, 그림을 보면 가운데 예수님 주변에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표정을 보면은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왜 그럴까? 다음 질문 44.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끝이 있나요? 자, 붉은 글씨 먼저 볼게요. 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듯이 마침도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세상 마지막 날에도 언제나 항상 계실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아까도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태어난 때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언젠가 맞게 돼요. 이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방금 질문 43에서도 알아봤듯이 우리 천주교 교리에서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모두 끝난 후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았는지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해요. 바로 질문 45 갑니다. 질문 45. 예수님은 어떻게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나요? 심판. 신부님은 이 말만 들어도 조금 무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심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 즉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만날지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곳에 가서 벌을 받을지 결정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하느님 앞에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다 알게 된다고, 그리고 드러난다고 해요. 하지만 신부님이 계속 말했듯이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그 자비를 베푸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좋게 봐주려고 하고 계세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느님께 받을 심판이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하느님도 약간 무서운 분으로 여기곤 했는데, 그래서 아까 그 일곱 번째 고백에 있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심판에 관한 그림 중에서는 예수님이나 하느님이 무서운 얼굴로 그려진 그림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쁜 행실과 악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느님 곁에는 오로지 선한 것만이 남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은 다 착하죠? 네, 선한 것만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46. 마지막 날 하느님은 무서운 심판관으로 나타나시나요? 여러분은 그 굵은 글씨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저는 위에 굵은 글씨를 한번 읽어 볼게요. 하느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심판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밥과 릴리가 예수님께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밥과 릴리를 웃으면서 맞아주시는데 왠지 어서 오렴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으로 맞게 될 세상의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지켜봐 오신 우리의 생활과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착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초대하실지 아니면은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주실지 살펴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느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하느님께서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동안 착하게 잘 살았는지 아니면은 나쁜 일을 막 하고 지냈는지 살펴보시고 너가 이렇게 살았단다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하기를 바래요. 이와 관련한 것은 나중에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할 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성령을 믿나이다. 여덟 번째 고백, 성령을 믿나이다. 이 그림은 어떻게 언뜻 보면 잘 모르겠어요. 언뜻 보면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마도 성모님으로 보이는 가운데에 그 사람 위에 새가 날아다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모님이나 그 위에 새를 바라보고 있죠. 아마도 이 새가 성령을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성령이 내려오는 모양 중에 하나로 비둘기 모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 넘겨서 질문 47. 성령은 누구신가요? 붉은 글씨 먼저 읽어볼게요. 성령은 성부이신 하느님, 성자이신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이에요. 그분은 성부, 성자를 하나로 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네, 사랑의 마흔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은 성부, 성자 하느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느님 중 한 분이시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예준이가 보내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했던 게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 즉 성경을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그림 살펴봤던 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났었다고 했어요. 그 밑에 교재 밑에 그림처럼 성령께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에게 내려와 제자들이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은 세례를 받을 때 내려오는 분이신데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 각자가 모두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집이 돼요. 이것을 하느님의 궁전이라고 책에 나와 있죠. 하느님의 궁전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바로 질문 48로 넘어가면은 질문 48.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요? 질문 바로 밑에 굵은 글씨처럼 우리는 성령의 모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듯이 그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느님을 좀 느낄 수 있을 뿐일 거라 생각해요. 어렵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에 관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가 앞서 본 비둘기 모양의 성령과 사도들에게 내린 혀 모양의 불이 있고 그리고 밑에 노란 부분 오른쪽 성경 구절에 좀 읽어보다 보면은 바람, 불, 지진 등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이 수음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도 성령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성령께서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하느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꼭 필요한 분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인 성령이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사랑의 선물들을 주고 계세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 밑에 노란 부분 그림 옆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죠. 몇몇 단어들은 비록 그 뜻을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다음 질문인
49번에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무슨 뜻이죠? 질문 49.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먼저 영상을 보면서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2장부터 3장까지인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하늘에 보내고 난 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함께 모여 있었어요. 지금 좀 기운이 없어 보이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주변에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오더니 그렇게 불이, 혀 모양의 불인데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자 다른 지방 말로 막 얘기를 하면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여러 지방의 사람, 유다인들이 이상하게 와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 희한하네. 오, 신기한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마다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그렇게 우리 지방의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새 포도주에 취했군 이라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희는 취하지 않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돌아가시도록 놔둔 예수님은 사실 여러 기적과 여러 표징들을 되게 보여주셨지만 여러분은 사람들 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올려지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방의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으세요. 여러분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에 사람들은 그래요? 하면서 이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며 지내고 그리고 저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옷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먹을 것을 함께 나눠주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이좋게 착하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사도행전 3장 41절에 보면은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라고 나와요. 그렇게 첫 신자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신 이 날을 성령 강림 개축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기념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린 후 예수님의 복음과 하느님의 증언은 계속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계속 이어져 저기 밑에 그림을 보면은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밥과 릴리에게도 이게 성령의 불이 있어요.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모신 성령께서는 그 밑에 노란 부분에 있는 대로 7가지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앞선 질문 48에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성령께서는 열매를 맺게 도와주세요.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하고, 누군가는 친구들과 어른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느님을 사랑할 줄 알게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와 은사를 살펴보면은 먼저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줄 줄 아는 착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잘 참고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또 욕심 부리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마음 91쪽 오른쪽 중간 부분에 나와 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머무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잔잔한 목소리로,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렇게 성령은 우리가 착하고 슬기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 조리 부분은 끝! 기도 부분 남은 거 아시죠? 기도의 세 번째 부분, 질문 146과 148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147을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바칠 수 있는 기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침 기도, 그리고 저녁 기도, 우리가 하루에 3번 밥 먹는 식사 전후에 하는 기도. 질문 146, 아침에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먼저 아침에 바치는 아침 기도 볼게요. 먼저 우리 천주교에서 정식으로 준비한 아침 기도가 있어요. 가톨릭 기도서라는 책에 있는 기도인데, 일단은 먼저 박사님들과 함께 제가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침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참의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구sem이 있사오니 참의와 감사와 음성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바치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걸 외워서 하면 제일 좋겠어요. 검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도가 또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느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으신 하느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쪽 보면은 주님, 아침이 밝았어요.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놀라운 일로 채워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우리가 아까도 방금 바친 아침 기도 안에 있는 내용들과 많이 겹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가끔 아침에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가끔인가? 가끔이라고 생각해요. 신부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는 24시간 언제나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느님을 이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치는 것이면 기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요. 그 기도 외에도 신부님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항상 이렇게 성호경을 구워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시작하게 해주세요.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신부님과 학사님들이 바쳤던 그 아침 기도가 제일 좋겠지만 그 긴 기도가 다 기억이 안 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교재에 나오는 그런 기도도 괜찮고 아니면은 신부님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하느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48번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먼저 보고 147번 할게요. 질문 148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사실 저녁에 바치는 기도도 이렇게 기도서에 준비된 것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녁 기도.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반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맞아요. 이렇게 저녁 기도가 준비된 게 사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길긴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엄마 아빠와 함께 바칠 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어려울 때 밑에 밥과 릴리가 침대에 앉아서 바치는 이 기도들 보이시죠? 하느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요. 오늘 기쁨을 주시고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좋으신 주님, 아침에 눈을 뜬 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며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즐거울 때 꿈을 주시고 힘들 때 용기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뭐 6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해도 좋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자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을 해보고 하느님 오늘 하루 지냈는데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잘못했던 일이나 반성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잘게요. 자는 동안에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고 자유롭게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있듯이 이거를 외우고 같이 하고 딱 잠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알아봤어요. 질문 147. 식사 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죠. 근데 식사하기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식사하고 난 뒤에도 감사하면 좋겠죠.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기도를 공식으로 만든 게 있어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꼭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는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식사 전 기도 먼저 해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식사 전 기도.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식사 후 기도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끝났니? 확인만 하고 올라갑시다. 그리고 옆에 215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부를 하다가 즐겁게 놀 때나 슬플 때든 언제든 우리는 짧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의 화살을 쏘듯이 짧고 빠르게 바치는 기도가 화살 기도예요. 화살 기도는 어떤 정해진 기도문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가 화살 기도가 돼요. 보면은 뭐 하느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릴리의 말처럼, 그리고 기뻐도 너무 기뻐요 하느님. 슬플 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막 어려울 때 예수 하느님이 나한테 도와주시기를 찾을 때, 하느님 어디 계세요? 필요해요 하느님.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막 하는 그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화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리도 모두가 끝! 이번 주 미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삶 속에서 지켜봐 주신다고 했고,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배운 기도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이 심판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바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잘 지내게 해달라고 아침 기도를 한다고 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나의 생활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반성하고, 이런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녁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루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잘 지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반성한 것들을 기도로 쓴 다음에 이 다 쓴 기도를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는 것을 미션으로 할게요. 미션 잘 해주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그럼 마침 기도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성호경, 영광송 성호경으로 마칠게요. 오늘은 간만에 교리가 그때 끝났거든요. 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봐요.